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막 흥분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쁨으로 흥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하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뛰고 흥분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같이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점점 바빠지는 시즌입니다. 선교의 시즌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교회가 킥오프 파리를 하면서 동네에 많은 분들 가정에 자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메일이 나갔고 또 많은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함께 게임도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오라고 우리가 함께 3일 동안 천국 잔치를, 말씀 잔치를, 복음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와서 막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그렇게 준비되어진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금토 짧은 3일이지만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주가 지나면 단기 선교로 또 떠나게 됩니다. 13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멕시코 사카테카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뭐요? 네, 하자는 건지. 네, 그게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나를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금주에 기도 중보 요청서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주보 안에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2019년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셨습니까? 네. 꼭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놓고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을 안 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인데 이 중보 기도 요청서를요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은 성경에 넣으시고요 아닌 분들은 지갑에 넣으세요. 지갑 안에 여러분 잘 쓰는 크레딧 카드 있죠. 그 크레딧 카드를 이걸로 마르세요. 아니면 안 꺼내 보실 거잖아요. 지금 이거 심각하게 드리는 부탁이에요. 크레딧 카드에다 마르셨다가 뭐 차에 기름을 넣는다. 크레딧 카드 이렇게 딱 뺄 때 그때라도 빼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한 뭐 일주일에 3번은 쓰시겠죠. 그러면 3번은 기도하시겠죠. 아니,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달라는 최소한 크레딧 카드 쓸 때만큼이라도 기도해 달라고 적어도 우리가 함께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아, 교회가 그런 일 하나보다 하나보지가 아니라 교회가 일을 하는구나, 아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그런 글들 중에 재밌는 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웃는데 저는 참 마음이 씁쓸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놓은 글인데요.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10대에 성공한 인생, 돈 많은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인생 이래요. 20대 명문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30대 연봉 많은 대기업 회사원이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40대 술자리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 60대 아직도 직장에서 돈 벌면 성공한 인생. 70대 병 없이 몸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 80대 아직도 부인이 밥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 90대 전화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 100세 자고 나서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인생. 이래요. 네. 뭐 웃기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되게 씁쓸한 웃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지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태어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명문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자리인 줄 알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뭘 안다고 감나라 대추나라, 그리고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게 우리 인생을 그들에게 맡깁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어요.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콜링을 받아요. 두 가지의 소명을 받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콜링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요. 정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 없는, 조건 없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두 번째 콜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조성우 목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택함 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부르심을, 보내심의 부르심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면서 방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원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때만 주신 건 아니에요. 요나의 사역이 BC 795년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는 그 기간과 함께 요나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었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을 통해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열왕기하 14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세요. BC 한 759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기록 연대가 BC 76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의 그때쯤이에요. 759년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즈음에 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스피커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소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소명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우리의 일들을 향해서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더 안락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의 양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균형 있는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요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한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 성경은 12만 명이 거하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너무 커서요, 그 성을 돌아다니려면 사흘길이 걸린대요. 사흘길. 여러분, 성경 하단에 보면 간단한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 둘레길이 96km래요. 96km. 꼬박 사흘을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얼마나 큰 성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이 너무 지금 악행을 행한다.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좀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저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에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 사상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달라 특별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 그들은 심판당에 마땅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 백성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으로 삼으셨다. 그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구나. 참 복되다. 잘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라는 자긍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조점이 너무 아브라함의 복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절이 더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으로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복이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빅픽처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 주신다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관심에도 나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지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에 너무 많은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 얼만큼이냐만 계속해서 매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렇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저를 부르셨으면 복되게 하셔야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는 거는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복의 샘플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만 모여있는 게 그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언어가,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집만 잘 믿고 우리 집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까지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족속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에 가 있는데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고, 그 복이 모든 이방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그 복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도 복 받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 받게 되어지는 그림,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구원의 그림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복 받는 데 관심을 두는 것 넘어서서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그러나 너무 현세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물질의 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나눌 것인가, 이 복음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왜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요나를요,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해요. 사실 요나를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요나 이러면 되게 웃기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에 대한 재평가를 좀 오늘 이 아침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었던, 깨달음이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철저히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네. 그런데 정말 믿음이 대단한. 그래서 오늘 설교 요약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속상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9년경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도성이 다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4장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잠깐 보시죠. 4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지 알고 있었어요.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보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왜요? 인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노아는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요나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벌어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속상했던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이들이 분명히 돌이킬 건데 요나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759년에 했다 그랬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느냐면 BC 722년에 멸망해요. 37년이 지나면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조공받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려요. BC 722년에. 요나는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아무리 하나님 인애하신 분인지 제가 알지만 저 아수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 우리가 막 일본 사람들 보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막 놈들 막 이렇게 표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일본 사람들이 막 아주 나쁜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일본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이 먼저 앞서가요. 우리 판단들이 먼저 앞서가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모습이 요나가 지금 아수르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여담입니다만 사실 일본 모든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예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역사를 부정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영화 그 보셨잖아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하는 그 영화 안에 보면 실제로 일본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변호사들이에요. 일본의 그 역사를 아파하고 반성하고 어떻게든지 한국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의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도 망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는 극소수죠, 사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양용우 목사님이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짓고 계실 얼굴 표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요나가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막 이렇게 세밀하게 바라봤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표정일까요? 막 해피하고 막 방글방글 웃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퍼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데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가 그 니느웨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면 알겠습니다. 제가 속상하지만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다 보면서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려면은요 육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길을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대충 그 정도 성경 지식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반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게 니느웨가 거기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근처. 그런데요,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느냐면 육로로 이렇게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요. 육로가 싫다라는 거예요. 바닷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항구 도시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원래 다시스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스가 그가 생각하는 제일 땅에서 먼 곳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먼 땅이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 스페인 다시스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 그때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지금 다시스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가 도망가 버려야지. 육지 아닌 백길로 지금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거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정을 외면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가서 잠이나 자자라고 해버렸던 요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표정을 살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 재밌게 요나의 그 추락하는 모습들을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 요나서는요, 아이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는 책이에요. 아주 재밌게 구성되어진 책이에요. 마치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옛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요나서는 그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반복되어지는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내려가서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엿바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죠. 내려갔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더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던 요나는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면요, 그게 내려가는 침체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시지는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죠.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스로 내려갔던 그 요나처럼 거부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니느웨를 향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걸음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재밌는 거는요,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배에 탔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 같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딱 얻어 탔기 때문에 야, 일이 술술술 풀려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손바닥에 있듯이 손바닥에 있는 요나처럼 다 알고 계셨어요. 속속히. 그리고 요나를 향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른 삶을 사는 게 괴로울 거예요. 되게 힘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였어요. 일어나 외치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요나의 귀에 빵빵 들리게 해주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갔어요.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일어나서 구하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외쳐라 그랬어요. 근데 일어나서 구하라. 사실은 이게 두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 같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외쳐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잠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오히려 일어나서 외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서 외치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외치라고. 여러분, 잠잠하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외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안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만 자고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좀 외치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재밌는 거는 요나가 그 와중에 제비가 뽑히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나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는 이미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막 흔들어 가지고 지금 깨우려고, 잠자고 있는 자기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기를 깨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바다가 지금 막 흔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을, 이 바람을 바다에 던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지금 배가 막 깨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이 지금 바다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 주인 때문이야, 우리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너희들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지금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막 던지고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야. 나의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지었어.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도 믿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도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아요.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같이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 주간이 지금 다가오고 다음 주 선교사 파송을 하고 또 우리 계속 선교의 시즌이어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선교의 시즌에만 우리가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조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괴리되어진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합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치잖아요. 사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선교하게 하세요. 결국은 배에서 지금 막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간증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육지로 막 가려고 그래요. 애를 많이 썼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결국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요나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요나가 거부하는 그 도망하는 길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살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동원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억지로 막 쓰임 받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랄 때 잘하면 좋잖아요. 기쁨으로 하면 좋잖아요. 행복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우리 제일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인가 아니면 다시스인가? 아무리 우리가 도망을 치려 해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추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행복한 길임을 알고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니느웨를 향해 걷는 믿음의 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